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왜 무슨 이유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를 숨기시고 감추신 것이겠죠. 그죠?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이미 나오고 있냐면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고 있냐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반역을 하게 돼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것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죽은 자가 돼요. 이제는 이 죽은 자가 되자 그들을 갖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왜 내쫓으시냐면 거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두르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속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된 죄인은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세요. 여기서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뜻한 것이었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생명나무였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과를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감춰버리신 것은 곧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감추신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즉 죄인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그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죄인으로서 영생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서 영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인간이겠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이 천국에서 영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 즉 선악은 하나님만 판단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인간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된다면 문제가 커도 여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죄인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은 죽어야 하기에 사실 예수님을 숨겨버리신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죠. 그런 죄인된 인간은 자신들이 왕이기에, 그죠? 자신들이 왕이기에 그들에게 온 예수님도 사실은 뭐예요? 그 왕된 자기 자신을 위한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떡을 주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 기적을 베푸는 예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예수, 자신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예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예수, 그죠?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예요. 바로 이 예수가.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평생 이용해 먹으려고 만듭니다. 그죠? 나를 위한 예수, 내 유익을 위한 예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인간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에 앉게 됐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다 인간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교회 와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예배도 드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되면은 굉장히 속상해하죠. 그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누구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으로 영생하는 그런 자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인이 아는 죄인의 관점에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숨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또 어디서 보게 되냐면 출애굽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의 하나님을 죽여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이 가나안에 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사실 지름길로 빨리 들여보내시면 됐을 텐데 사실은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40년을 갖다 뺑뺑이 돌리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지, 그죠? 그들을 가나안에 그냥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살 백성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걷는 것, 그죠?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뭘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은 모세에게 속해서 다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여기서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모세 안에 그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즉 모세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품에 안고 홍해를 건넌 것이에요. 모세는 누굴 예표하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나오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장사된 것이라고 그래요.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죄인과 연합하여 죽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장사된 사건이다. 죽는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홍해바다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 나올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안고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자기 백성들과 함께 부활하는 그 그림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
그 죽음이라는 것은 또 그 죽음 하면은 한몸된 연합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연합, 그죠? 함께 죽는 거예요. 그건 모세 안에 이스라엘이 담겨져 있죠. 한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 몽땅 죽은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홍해에서 살아난 것은 이스라엘도 같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언제 믿게 되었죠? 언제 믿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가 믿어지게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럼 성령은 언제 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담 안에서 난 그런 우리가 믿는 예수인가요? 아담 안에서 난 그런 우리가 믿는 예수인가요? 아니면 아담 안에 우리는 지금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 때 살아난 그런 예수 안에서의 우리인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는 그 아담 안에서 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죄된,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해 주신 것이겠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었냐면 아담 안에 있었던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죄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도 그들을 이용해 그들은 그 하나님도 이용하려는 자들이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죄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자기 삶에 이용해 먹는다 했죠. 그죠?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랐지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들의 삶에 유익하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은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서 왕으로 앉힐 때 누가 예수님 옆에 그 한 자리 차지하고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이 예수님이 진짜 이제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구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 나중에 큰 자리 하나 차지하겠지. 곧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서 한번 영웅 한번 돼보려고 따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된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다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 안에서 있는 그런 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평생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으려고만 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시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담 안에서 난 인간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과 함께 먼저 죽이시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소도 세분화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됩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안 씻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습니다. 여기서 씻는다는 자체가 세례를 뜻해요. 세례. 바로 주님을 만난 때는 반드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예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물 세례가 나오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나와요. 그죠? 물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 바로 장사되는 세례예요. 죽는 세례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성령의 영역 안으로 연합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죽는 세례가 아니고 살리는 세례죠. 그죠?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거듭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성령 세례는 살리는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숨기셨는가? 바로 이는 죄인으로서 아담 안에 있는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숨기셔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가능성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으로 섬긴 대표적인 얘기가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겠다는 발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가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고자 했어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갖고 갑니다. 왜요?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왜 죽이는 것일까? 바로 이게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이들이 죽인 것은 바로 자기 의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의. 바로 자기 의라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킴이었으면 행함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본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는 본다 하지만 다 안 못 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저 그 예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한 사용되는 그런 자동 판매 같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를 감춰버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세상을 어둠이라 하죠. 어둠이나 빛을 못 벼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안다 하는 예수는 사실은 가짜 예수인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도 그들의 유익을 위한 가짜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인 그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충성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말씀하시죠. 성경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인간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 죄인을 갖다가 안진뱅이나 맥인이나 중풍병자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습니까? 마음은 알겠는데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되는데 이게 몸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생각대로 되세요?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세요? 안 되죠. 이게 옳다고 생각이 되지만 몸이 안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작심삼일 그냥 3일만 되면 다 까먹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그래요. 그런 자들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알기에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 들어오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고 싶고 마음으로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여러분 인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인간 쪽에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인 인간들이 죄인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작심한 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옆에 있는 분도 우리는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져요. 그죠?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누굴 믿는다는 게? 안 돼.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믿는다? 이 죄인된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언제든 마음 먹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제가 형편이 안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제가 좀 여력이 안 되지만 나중에 이 상황이 되고 하면은 그때는 시간도 많고 좀 바빠지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때 잘 믿을 테니까 지금은 저 좀 놔두세요 그래요. 그냥 놔두세요. 그때 믿어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죄인의 사고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내가 믿을 게 아니라 내가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이끌려가는 게 신앙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로부터 믿음이 나오면은 나의 조건에 따라 그 믿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믿음도 매 순간 변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조금 오늘 착한 일을 해야 하면은 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조금 나쁜 일 하면은 내 믿음은 꽝이 되는 거고,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거예요. 조금 좋은 일 하면 난 천국 백성 같고, 좀 나쁜 일 하고 화내고 막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지옥 백성 같아 이러고, 하루에도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왔다 갔다 10번도 도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죄예요.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을 내가 따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너희가 다 건축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자. 내가 내 집을 짓는 자. 그 지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띠띠우셔서 우리가 원치 않은 길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자체가 신앙이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 상황과 기분에 따라 변치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야 날마다 나를 부인케 하시고 가기 싫은 자리로 날마다 나를 끌고 가실 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강한 자가 집에 돌아와서 주인을 결박시키고 세계하는 살이를 늑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보다 강한 분이 내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과 함께 죽으셔야 하기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감춰버리신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또 어디 나오냐면 이미 구약에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2절 29절 보면요. 에스겔서 39장 22절에서 29절 보면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벽 앞에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렇죠? 지금 숨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랑하신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숨기지 않는데요.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내 영을 쏟았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그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얹혀 보여주신 말씀들이에요. 숨어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리셨던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시냐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형벌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대요. 형벌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려버리시겠대요. 그러다 형벌의 때가 끝나면 얼굴을 다시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벌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형벌의 때가 끝난다는 것은 그들이 죄사함 받을 그때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죄사함이 주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도가 당할 형벌의 복역의 때가 끝날 그때 뭐예요?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형벌의 때가 끝나면 감춰졌던 얼굴을 드리워주시고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뭐예요? 쏟아 부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해골 골짜기 사건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을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세요. 이것을 감추었던 얼굴을 드러내신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써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9절에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이 쏟았다는 히브리어 샤파크는 바로 마치 용암이 터져 분출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강제로 그냥 밀어 넣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임을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맺어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일어나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 죄를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그 새 언약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맺은 그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이래요.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은 옛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처럼 옆에서 이들을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패로 끝납니다. 남편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피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죠. 호세아서, 여러분 다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서에는 바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멜의 마음에는 남편 호세와와 살면서도 다른 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그 부인의 마음에 다른 남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이 고멜이. 그런데 또 가서 붙잡아 오면은 또 가출하고, 붙잡아 오면 또 가출하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냥 이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다른 마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음 속에 다른 놈이 있으니까 그래, 다른 놈. 이게 뭐예요? 이 다른 놈이 뭘까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에는 뭐예요? 다른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곧 나였어요. 나. 내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가나안 땅에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숨어버리세요. 숨어버리세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고 형벌의 역사죠. 이 형벌의 때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세우신대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잔소리하는 언약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과 나를 한 몸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정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알게 해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죄악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언제 우리 안에 새겨지냐면 새신, 즉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예수님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 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수전 날에 이미 이름에, 이는 지금 성령께서 오시기로 작정한 그날이다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음을, 그 약속을 절기 속에 이미 담아놓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사실 예수님의 일생을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담아놓았습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요. 이스라엘의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에서 해방된 날, 즉 출애굽한 날이 바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그날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의 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확인하는 일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으로 세례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6월절 날이 일어난 후에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구약에서는 이날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갖다가 뭐예요? 그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게 돼요. 똑같이 50일 날. 성령이 어디에 이제 새겨집니까? 어디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버려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일어나는 50일에 시내산에서 율법은 받은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정죄로 몰아넣었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새 신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줘서 성령이 성도들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 예수님의 죽임 당하신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담에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려지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소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감춰버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제자들이라 해도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 그대로 아담 안에 있는 자들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는 죄인을 위한 이용당하는 우상의 예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기 삶의 유익을 자기 삶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예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숨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숨기시고 또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숨기셨던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이제 그 예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예수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예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내가 끌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잠깐 숨기시고 십자가 사건 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정 우리 죄인으로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깨트려 버리시고 진정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숨기시고 다시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어쩌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채우기 위해서 여기 아마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다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죄 때문에 뻥 뚫린 우리 마음들, 그죠? 부족한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한번 좀 예수님 만나면 채워지지 않을까? 우리 소원들을 좀 예수님 이용해서 이루어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때문에 아마 교회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 이용해서 우리 삶 가운데 좀 유익을 갖다 얻고자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는 계속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갖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때가 되면은 진정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내가 죄인인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근데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용해 먹는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끌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